가끔 은혜가 넘치는 교우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메시지 전하실 때가 최고 멋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냥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메시지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웃으실 때가 최고 멋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웬만하면 인상도 안 쓰고 화도 안 내고 그냥 2% 모자란 듯 해볼래 웃으면서 살아보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웃을 때가 최고 멋있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웃음이다. 오늘 또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또 뒤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이지 말고. 웃으라고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심스러운데 목사님 누구는 웃기 싫어서 안 웃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생전가요 웃을 일이 없어요 이러면서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사정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집집마다 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마다 염려 없는 가정 없고 근심 없는 걱정 없고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태연하게 웃고 있지만 저도 알고 보면 무지무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화내고 짜증내면 화나고 짜증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돌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롱의 봉우리에 400년 된 거목이 쓰러진 적이 있어요. 400년 된 거목이. 이 나무가 400년 세월을 자라오면서 14번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났고 수많은 눈사태, 폭풍우도 견뎌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딱정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딱정벌레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부터의 압력이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 발생한 딱정벌레들이 400년 된 나무를 쓰러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나 외부적인 압력에는 강하게 대처하지만 안에서부터 썩어져가는 것을 막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일로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제발
활짝 웃고 또 웃고 웃으면서 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상 쓰고 열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상 쓰고 열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흔들어 봐요.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아멘 웃고 행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고 웃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열받는 말이나 무슨 말? 열받는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은 어떻게 돼요? 꼭 참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입을 무겁게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인생, 나쁜 인생,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처한 인생, 귀한 인생. 그러나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풍년 인생, 흉년 인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농부와 같아요. 오죽했으면 자식을 기르는 것도 자식 농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결국 일평생 많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농사와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인생을 결산할 때 풍년이 되지 못하고 쭉쭉이만 가득한 흉년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1년 농사가 안 되면 속은 상해도 내년에는 기회가 또 있지만 인생 농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멋진 아름다운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꼭 풍년 인생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할 때 가을에 풍년이 왔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년 인생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풍년 인생을 살려면 좋은 씨를 골라라. 좋은 씨. 농부는 어떤 씨앗을 골라서 심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골라야 됩니다. 좋은 씨, 종자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종자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죠. 빈 쭉정이나 썩은 것 심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다음의 씨앗을 준비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제일 좋은 씨앗들을 골라서 집안 창고에 거둡니다. 어릴 때 보면 가끔 할머니 댁에 가보면 천장에 매달아뒀던 옥수수가 눈에 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는 알맹이가 굵고 탱글탱글하고 잘 익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물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옥수수를 먹지 않고 처마에 왜 매달아 두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가 시웃으면서 저를 놀립니다. 새들 먹게 하려고 저를 놀리신 적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내년을 준비하는 종자 미천의 씨앗인 겁니다. 호박씨를 말리고 막 고추를 말리고 감자와 고구마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둡니다. 씨는 제일 귀한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뭘까요? 세속적인 정보나 지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것,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고 돌아섭니다. 그 대신 엉뚱한 세상 소리는 얼마나 솔깃솔깃하게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현대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좋은 생각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년 인생을 살려면 씨를 잘. 두 번째, 풍년 인생을 살려면 좋은 땅을 선택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땅. 좋은 땅.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골랐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좋은 씨앗을 과연 어디에 심어야 할까? 좋은 씨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내 마음밭에 들을 귀가 닫혀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란 세상에 바라는 착하고 어진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마음이 옥토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사람도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돌밭입니다.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좋은 옥토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가꾸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항상 옥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의 농사가 끝나면 겨울이 되면 눈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걸 봤어요. 그럼 옛날에 거기서 저희들은 눈이 바짝바짝 말리면 거기서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했던 적이 나요. 연차는 좋은 축구공이 아니라 그 볏짚 뚫뚫 말아서 공을 찼던 그러기 남는데 왜? 그 논이 그렇게 짝짝 갈라지니까 딱딱하니까 거기에 공을 차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논을 봄이 되면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작년엔 옥토였는데 올해는 옥토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옥토였던 내 마음이 가시가 되고 돌짝밭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만 해도 아멘 하며 은혜가 되고 순종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만 하면 염소처럼 들이받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왜요? 옥토였는데 그 옥토가 바짝 말라지고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거름을 뿌리고 무내기를 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작년은 옥토였는데 올해는 옥토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갑니다.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새 사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밭은 1년만 농사를 안 지어도 온갖 잡초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도 은혜가 메말리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메말랐던 내 안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용납할 수 있어요.
은혜의 단비가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적대시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가꿔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내 마음밭을 적셔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가꿔야 됩니다. 좋은 땅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땅, 좋은 씨앗, 반드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야 씨앗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좋은 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해바라기도 피고, 내 마음밭에 코스모스도 피고, 내 마음밭에 들국화도 피어나는 싱그러운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마음밭에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밭이 좋으면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마음이 막히 나쁘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세상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4절에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는 땅이 단단합니다.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여기서 새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새는 세상의 유혹,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세속적인 편견, 아집으로 강팍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똑바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와 같아서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나쁜 마음은 완고한 마음, 메마른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하고 메마르고 강팍하면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기뻐도 웃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최악의 밭입니다. 이런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갈아엎는다는 말 잘 쓰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밭은 최악의 밭, 갈아엎지 않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항상 새신자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새신자 없잖아요. 새신자는 이제 걸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새신자예요. 10년 전에도 새신자, 5년 전에도 새신자, 오늘도 새신자,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새신자니라.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새신자가.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새신자처럼 믿음 생활하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새신자처럼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은 집사 직분 갖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사 직분,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새신자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일종의 잡초예요. 여러분 잡초가 많으면 씨가 맥을 묻힙니다. 잡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통 식물보다 더 끈질깁니다. 번식력이 강합니다. 무려 10배나 된답니다. 수분과 영양분을 몽땅 뺏어갑니다. 결국 질식사하듯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물질 욕심, 세상 향락 등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시밭은 혼란스러워요. 항상 혼란스러워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복잡합니다. 주된 원인이 뭐예요? 세상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으면 생각 안 나면 남의 걱정, 친척 걱정, 친구 걱정, 이웃 걱정, 나라 걱정, 나중에 끝에는 지구 환경까지 걱정해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면 세상 하직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돈을 뜬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염려나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약해져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야 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지면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움틀거리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는 평년작이라고 그래요. 60배는 평약이라고 그래요. 100배는 대풍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인생 승리의 공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맛인가? 혹시나 길과 같이 닫혀있지 않는가? 돌같이 내 안에 고집과 편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속에 항상 세상 욕심과 근심이 가득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마음관리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마음관리예요. 아무쪼록 마음관리 잘해서 항상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풍년 인생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도 없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가시덤불을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돌을 깨부수고 파내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가시덤불 어떻게 하라고요? 가시덤불 불태우고 돌을 깨부수고 파내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라. 가시덤불이나 돌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소품들과 청산하지 못한 옛 생활을 의미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아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나고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 버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며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됩니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땀과 눈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달성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랬을 때 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고 우리 모두가 풍년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풍년인생 되기 원합니다. 좋은 씨를 고르게 하시고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시고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옥토를 가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